4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죽은 뒤에 하솔에게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반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송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일찍이 동쪽인 겐 사람들과 갈라져 그 즈음 게데스 부근의 사이난님 상수리나무 옆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주었다.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전차, 철제 전차 900대와 하로셋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를 기송강가로 소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 쳐 부수셨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바락은 하로셋 학고임까지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겐사람 하베르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갔다.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야엘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장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무세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군. 야엘은 우유가 든 병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는 다시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장막문에 서 있으시오. 혹시 누군가 와서 안에 누가 있는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시오. 시스라가 지쳐서 곤히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박히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시스라를 쫓던 바락이 도착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야엘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더 세게 몰아붙여 결국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8장. 마술사 시몬.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들으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오.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소.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오.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시몬이 말했다. 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걸어가거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주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17장 유다의 죄와 벌.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금강석 촉이 달린 철필로 새겨져 있다. 화강암 같은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돌 귀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죄의 증거는 명명백백하다.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웬만한 언덕마다 서 있는 음란한 종교재단과 산당이 그것들이다. 나는 너의 산들을 갑판대 삼아 네가 가진 전부를 팔아치울 것이다. 너의 것 전부가 나라 전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물로 사용될 것이다. 너는 선물로 받은 땅, 내가 너에게 상속물로 준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먼 땅에서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도 걱정할 것 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에도 끄떡없고 철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핀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사기쳐 돈을 모은 자들은 마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누이는 자고새와 같다. 알들이 부화하면 사기는 폭로된다. 이 얼마나 얼간이 같은 짓인가. 주의 성소는 처음부터 높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에 보좌하여 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결국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그들이 제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대체 어디 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 보시지. 그래도 저는 재앙의 날에 청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닥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한 말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제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부디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제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내려주십시오. 광하고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모든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유다의 왕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이 문으로 출입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고 싶거든 안식일에 평일처럼 물건을 이리저리 운반하고 다니면서 그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안식일을 이용해 평일처럼 장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잘 알듯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주목하지 않았고 나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며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희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며 안식일을 더럽히던 것을 멈추어라. 안식일에 평일처럼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은 왕들과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과 마차를 타고 이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계속 이 문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유다 너머 사방에서, 베냐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은 언덕과 산과 사막들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온갖 종류의 예물, 짐승과 곡식과 향료와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이용해 자기 사업을 하던 것과 분주하게 도성문을 드나들며 자기 일을 하던 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 문을 모두 불태우고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궁전과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로 그렇게 할 것이다. 3장.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12사도.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다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